시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표제들이 있고 작자가 있고, 그래서 그 표제에 대한 설명, 또 작자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 시편 10편의 그 표제는 없는 것이 특징이구나. 시편 1편도 2편도 표제가 없는데, 여기 시편 10편도 역시 표제가 없고 작자가 소개가 되지 않는 작자 미상의 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작자의 이 시편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에후와 라마, 어찌하여, 이것이 먼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마,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난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당장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에후와 라마,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횡포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왜 당장 갚아주시지 않는지,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찌하여, 라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반응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시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멀리 서 계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숨으셨다.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시인이 느끼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숨으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이 라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다, 그런 의미거든요. 멀리 서서. 라우크는 시간적으로도 멀고 거리적으로도 멀다, 그런 얘기야. 나는 지금 죽겠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잠을 잘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너무 멀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백이 뭡니까? 히브리어 타흘림이라고 하는, 이 타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숨으셨다, 숨으시나이까. 이 숨으시다, 이 타흘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본래는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장 지금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예 안 보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단어대로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리 계시고 아예 안 보려고 작정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무정하잖아요. 자기 백성인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시인은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나는 지금 죽겠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아예 안 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겪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더 유익되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라. 그게 은혜라. 응? 자, 2절을 보시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그 정말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 죽겠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2절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한 자가, 그것도 교만한 자가 가련한 자기를 심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예요. 고통이에요. 이 악한 자 라사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상실되고 그래서 사악하고 무자비한 사람 사흐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악한 자. 또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믿는 자예요. 라사우,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교만한 자가 가련한 시인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압박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압박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이들라크라고 하는 이 압박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불타오르다야.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죽겠었어요. 어느 정도로 죽겠었냐면 그 악한 자가 나를 불살라버리기 위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야. 그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삼켜버릴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핍박을 한다. 이게 압박이라. 예? 이것은 뭡니까? 지속적인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이들라크라고 하는 이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면서 시인이 지금 매우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풀었다. 자기가 꾀했다. 자기가 책략했다. 자기가 베풀었다. 이 베푼 하사브라고 하는 이 말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다예요.
거미줄 아시죠? 어떻게 거미줄은 그렇게 똑같아요? 거미줄 이렇게 치는 거 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거미줄이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각을 딱딱 져가면서 점점 촘촘하게 그렇게 거미줄이 쳐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 조그만 것도 머리가 있네. 에? 각을 쳐가면서 빈틈없이 걸려들게끔 이게 베풀었다야. 에? 지금 시인이 이 거미줄에 걸려드는 거예요. 에? 기진맥진할 때까지 몸부림치다가 기진맥진하고 어떻게 이제는 나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에후와 여호와 여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지금 위험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큰 스트레스인데, 잠이 잘 안 오는데, 밥맛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죽음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자신을 멀리서 계신 것 같고 숨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시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기도할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이야. 예? 당장 어떻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바꿔지지 않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죠.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라오크 멀리서 계신 것만 같고 다올림 숨어버리신 것 같다. 이들라크라고 하는 이 압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삼킬 듯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매일처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스트레스는 없죠.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 것을 외치면서 악인이 자신이 쳐놓은 꾀에 자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음의 욕심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 깊은 자리 속에서 솟구치는 열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인은 자신이 도모하려고자 하는 그 욕심을 자랑하고 드러낸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뭘까요? 야, 예수 믿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 자랑이고 예수 자랑이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성, 그들의 자랑거리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탐욕을 부리는 자의 특성이 뭐래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뚝 꺾어 놓으셔야 잘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당장 꺾어 놓질 않으시네.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장 어떻게 해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죠. 더 꺼들먹거리고 더 악행을 하고 더 활개를 쳐대는 거 아닙니까? 4절에 그 모습이 어떤지를 말해주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 예? 얼굴에 교만이 써 있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참 뚫어진 입이라고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뭐래요? 하나님 보시지 않아. 내 사전에 하나님 없어. 이게 악인의 모습이네요. 얼마나 교만을 떨고 있습니까? 자, 이런 악인을 보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가련한 시인이 느낀 점이 뭐냐? 그 느낀 점이 5절에 나오죠. 5절에 뭐래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한 것만 같아. 견고할 것만 같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며. 그의 모든 대적이, 악인의 대적이 누구예요? 가련한 시인을 얘기하는 거죠. 멸시한대.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이 꼭 김정은이하고 똑같다.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 속에 어떻게 김정은이 얘기를 다 해? 에?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마다 포악해. 말하는 것마다 이랬다 저랬다 해. 에?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없어. 에? 그렇게 퍼줬는데. 아유, 감사해서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네 그렇게 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야. 에? 더 못된 말, 악한 말을 막 쏟아내고 거칠지요. 여기 악인이 견고하다. 이 견고하고 히브리어 야힐루는 번영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그냥 당장 어떻게 하나님이 딱 꺾어 놓으시면 저 시원하고 좋겠는데 오히려 기세등등하고 더 번영을 하고 있네. 예? 지금 시인을 어렵게 그리고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악인이 결코 쇠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예? 오히려 점점 더 번영하고 강해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답답해요.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서 그 짓거리를 보시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련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더 멸시를 해. 멸시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저 김정은이가 하는 짓 보면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 같아. 아직 우리는 아예 제끼워놓고서 미국하고 뭐 어떻게 하자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 에? 되겠어요 이거? 여기 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푸아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훅 불다야. 멸시가 바로 훅 불다야. 또는 공기방울처럼 가볍게 여겨버리다. 또는 콧방귀를 뀌다야.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도 대적이 있지만은 그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우습게 여긴다. 훅 불어버린다. 콧방귀를 낀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6절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존재야. 환난하고는 거리가 멀어. 세상에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무서운 말이죠. 자신은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 그런 교만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자기 때도 모르는데 자기 훗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불이 달려서 악인이 아니라는 거구나. 뭐가 악인이에요?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결국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우리 자손들은 환난 같은 건 없어. 이게 악인이야. 에? 악인의 결국은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 훅 불어버리시는 거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가련한 자들을 멸시한다잖아요. 훅 불어버린다잖아요. 하나님은 그 악인을 훅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다윗과 엄청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저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의 기도 구석구석에서 저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의인이고, 내가 스스로 견고하고 대대로 환난 안 당하고 나 스스로 나를 믿고 나는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악인인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는 것이 악인이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주세요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의인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오늘 악인의 망령스러운 말과 행위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 주제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죠. 악인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런데 그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죠? 사람은 못 읽어. 사람은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니까 사기를 당하지. 그 구렁이 같은 마음이 다 있는 걸 알면 다 보인다 보여. 너 꼼수 부리지 마. 다 알 텐데. 글쎄 이걸 모르니까 그 말에 그냥 제가 귀가 귀가 뭐라 그러나 팔랑귀라나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는데 그래서 어디만 가면은 전자제품도 사오고 비누도 사오고 그럴듯하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다 사오는데 사다가는 끝이야 그걸로.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을 못 읽어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읽으셔요. 잠언서 21장 2절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자고요. 엎드리는 자들이 되자고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에서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의 혀 밑에는 뭐가 있대요? 잔해와 죄악이 딱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나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잔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아말이라고 하는데 이 아말의 의미가 뭐냐 하니까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 그런데 무슨 수고로움이에요? 이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수고로움이니까 무슨 수고로움이에요? 헛된 수고로움이야. 헛되게 애쓰는 거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해서 나오는 거라. 8절에 마음이 그러더니 7절에서는 말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8절에 가서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마음이 어떠하면 말이 또 그렇게 되어지고 말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니 마음을 다스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인망 그물과 똑같아.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법은 큰 그물과 같아. 쑥쑥 다 빠져나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마음까지라도 이거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그게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늠한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음욕을 품을 때 가늠한 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구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오고 말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지고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랬어요. 예? 마치 사냥꾼 같고 사자 같아. 이 악인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 거야. 예?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그리고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의 말이 뚫어진 입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잊으셨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악인이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 악인이 하는 말이에요. 영원히 보지 않으셔. 악인이 하는 말이야.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감감히 계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잊으셨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뭐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에후와 쿠마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0장 35절에 모세는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았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고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어떻게 되게 도망가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대하는 고백자의 간절한 그 바람이죠.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엘라사 야데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잊지 마옵소서. 알티시카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 누가? 아버지가.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죽으셨어요? 죽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잊지 않으신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전능자 아니에요? 전능자. 예? 전능자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다. 엄청난 은혜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아니 홍해를 지날 쯤 되면은 길을 좀 쫙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쉽게 걸어가게 하셔야지. 있는 애간장을 다 녹이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그 애국 군대가 바로 뒷공무니까지 바짝 쫓아왔을 때 비로소 탁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 숨으신 것인가? 아니죠.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려고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왜 숨으신 것 같을까요? 왜 멀리 계신 것 같을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찌하여 라고 하는 라마 하면서 외침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속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내 편에 계신다,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으신 것 같은 그것은 뭐예요? 기다리심이야. 기다리심. 이는 너희에게 뭘 주시려고?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삶에 꼭 맞는 말씀인 것을, 내 그 가정에 꼭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믿으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왜 멀리 계신 것 같았을까? 왜 숨으신 것 같았을까? 기다리심이었었구나. 여호와께서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심이었었구나.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일어나시리니. 할렐루야. 에호와 쿠마.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싸매어 주시기 위함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약한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